영광을 주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1장입니다. 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헐물과 죄들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될 저희들, 주님의 그 거룩한 구속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들을 구속하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가 바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세상을 보는 시각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8월에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각인들이 또 모여 경배를 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물론 영적인 것도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단 한 번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부터 바른 개혁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이단들, 많은 교단들이 바른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고 바른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이때에 먼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먼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개혁의 시작을 바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걸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골방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함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영과 진리 드리려 경배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경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경배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97장입니다.
예, 오늘은 8월의 넷째 주입니다. 8월의 넷째 주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저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22장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계획에 관한 역사입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사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로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제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레의 아들 서기관 사판을 주의 전에 보내며 말하기를 너는 대제사장 힐키야에게 올라가서 그로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두어 주의 전으로 가져온 은을 계수하게 하여 그들로 그것을 공사하는 자들 즉 주의 전을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게 하고 또 그들로 그것을 주의 전 안에 공사를 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어 전에 훼손된 부분들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들과 건축자들이 석공들에게 주어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넘겨진 돈에 대해서는 그들과 계산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게 다루었습니다. 여기 7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7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세상을 관장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영원을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값져 사신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8월의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의 마지막 개혁을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에 마지막 단 한 번의 그 개혁으로 모든 것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개혁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시국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나라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성도들의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이 땅의 개혁을, 더 길게 말씀드리자면 주여 이 땅의 개혁의 기회를 주옵소서, 그렇게 좀 더 길게 붙이고 싶습니다. 짧게는 주여 이 땅의 개혁을. 정말 개혁은 좋은 말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개혁, 변화, 갱신,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유다 왕조들이 그렇게 많은 왕들이 개혁도 하고 악한 왕도 있었지만 그 개혁을 하면 그 개혁한 왕들이 있었을 때는 잠시 잠깐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것도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그 국가는 배교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게 되죠. 또 그것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돕니다. 인류의 역사도 1500년부터 1800년도까지 특히 1600년 전후에 있어서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정말 이 교회 시대, 2000년 교회 시대사에서
개혁이 있었습니다. 부터 성경도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숫자가 더 적어지고 또 강력한 사탄의 이런 공격들과 가진 계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다시 타락하게 되고 배교하게 됩니다. 타락과 배교는 20세기 지금 1900년 들어서 성경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교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전례 없는 그 혼란을 이 땅에서 겪고 있습니다. 타락과 배교가 있고 심판이 있게 되겠죠. 항상 개혁이 있으면 안정이 있고 안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배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판이 있게 됩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도 라우디겐들의 교회 시대가 있었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부흥이 있었고 부흥 이후에 타락이 있습니다. 배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런 레퍼토리는 인류 역사가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이제 배교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심판만이 남은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혁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산주의자도 개혁이 좋다고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개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두 다 자기 편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고 개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개혁을 말해도 내용을 보면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뭔가 의기의식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의 의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은 바로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모든 개혁은 그래서 이 안으로부터의 나의 영에 의해서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돈으로 어떤 학술 세미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개혁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개혁을 썼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쓰지 않고 소수의 몇 사람 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개혁을 고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뿔을 빼고 정말 대못이라면 대못을 빼고 썩은 고름을 짜내는 것입니다. 잘못되기 위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잘되기 위해서 고치는 것이죠. 근데 악인의 쟁기질은 다 죄라고 공산주의자들, 이단들은 모두 다 개혁을 말하면서도 더 하나님 편에서 악한 일들이 가하게 되는 것이 그들은 개혁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필요하면 개혁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겠죠. 개혁은 구약에도 그래서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의 야곱은 우상 숭배와 약속을 위반한 자신과 가정을 개혁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꿨어요. 요시야는 오늘 말씀에서 당시 부패한 종교계와 정치계를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신약 때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세상과 역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 부도덕한 부패와 나태와 우상숭배 등으로 계속 삐뚤어지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안에서 영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땅 위에서도 이 나라 대한민국도 정말 개혁이 필요한 때라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개혁은 오늘 말씀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 진정한 개혁이고 또 이 땅에서 정치적인 개혁도 필요하죠. 이 땅은 너무도 많은 공산주의자들, 너무도 오랜 기간 동안 이 공산주의자들이 독보섭처럼 전 사회 전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 친북,
칭준 세력들이 독버섯처럼 계속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말 극에 달았던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인해서 권력을 찬탈한 이재명이가 개혁을 말한다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정말 경청동지할 일이 일어나서 이 땅에 단 한 번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가 있으면 좋겠어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바로 계획하고자 힘들었지만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해서 했지만 계속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대로 무너졌죠. 그래서 어떻게든 개혁을 하고자 작년에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많은 공산주의를 뿌리를 뽑고자 잠시 잠깐의 계엄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역공으로 이용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재명이는 대통령 권좌에 앉아서 온갖 망나니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이 땅의 바른 개혁으로 인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다시 뿌리를 뽑는 그런 날이 과연 이 땅에 올까요?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 중국을 오공하고 종북주의자들은 자유를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프리덤, 이 자유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빼고 민주 대한민국을 앞세우는 것이죠. 어쨌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치는 한 번쯤은 완전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정치는 힘과 능력의 원리가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한 나라의 개혁은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 안에서의 개혁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중심을 하나님 안에서의 개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영적인 의미에서 2000년 동안의 교회들의 영적인 상황을 에베소, 서머나, 파가모, 두아티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들의 교회들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마지막 배교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정말 개혁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개혁을, 이 대한민국 개혁을 허락하시는가?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522년 말틴 루터가 독일에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힘과 능력과 어떤 그 선동으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존 이클리프입니다. 보헤미아의 존 후스였습니다. 존 이클리프와 보헤미아의 존 후스였어요. 모두가 성경학자였고 이클리프는 바른 원문 계열의 구라틴 어권을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였고 마르틴 루터는 틴테리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보헤미아의 존 후스와 종교계의 새벽별이라는 니클리프가 없었더라면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못하겠죠. 배교한 시대의 개혁은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야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필라델피아 그 아름다운 꽃다운 정말 복음의 황금기가 지나고 라오디게아들의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신약성경에는 개혁은 단 한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개혁의 때까지만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 어떤 거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결국 모든 어떤 예배가 행위가 아니라는 걸 완전히 철폐한 것.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영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그것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주님의 초림을 말씀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말씀드렸듯이 무언가를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행위를 다 율법을 다 위에서 아래 천막이 휘장이 찢어듯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폐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한 진정한 개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율법은 그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바로 지도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조 기간에 가장 과감하고 하나님 앞에 정당성이 있는 개혁을 했던 마지막 개혁의 왕 요시야의 개혁을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오늘날 영적 상황을 조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조 시대 유다 왕국의 마지막 개혁에 관한 복음입니다. 언제나 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되겠죠.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게 함락된 상태입니다. 북왕국의 그 열왕국 불왕국은 이미 더 악한 왕들이 모두 지배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아시리아에게 함락되어 버리게 했어요. 이제 남왕국 유다는 완전한 배교련에서 그 왕국이 겨우 정말 연맥을 유지하고 기울었을 때에 있습니다. 이때 요시야가 그 기울어가는 유다를 바로 세우려 했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조에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로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가 8살에 왕이 올랐죠. 31년 동안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일을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오른편을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옳은 길로 했다.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어떤 왕보다도 버금가는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어린 나이라도 바른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할 때의 영적인 상황인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 정치 상황 참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때의 모든 악으로부터 개혁을 부르짖고 과감히 단했던 요시야를 봄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로 행보와 각오를 우리가 다질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 시대에 그래서 참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실행하는 여러분도 그 오늘날 이 시대에 희소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그 희소 가치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을 때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많을 때가 바로 필라델피아 시대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개혁을 주도했던 왕입니다. 큰 거대의 배교의 흐름을 완전히 역행하면서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반대가 많이 있겠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잠시 이 요시야의 개혁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나눠 보면서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개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요시야 왕 제18년에 제18년이라고 한다면 8살의 왕이 됐으니까 한 26살, 26살 청년이 때 되겠죠? 청년이 때 이렇게 명령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 대단한 것이죠. 요즘 26살이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즐거움만 따라가는 그런 청년의 시대 아닙니까? 왕이 무살람의 손자 아살레 아들 서기관 사판을 주의 전에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대제사장 힐키야에게 올라가서 그로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두어
주의 전으로 가져온 은을 계수하게 하여 그들로 그것을 공사하는 자들 즉 주의 전을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게 하고 또 그들로 그것을 주의 전에 안에 공사를 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어 전에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게 하되 하나님 말씀에 다루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게 하겠습니다.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석공들에게 주어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동안은 얼마나 많은 그 정치권이라든지 왕들이 부패했으면 하나님의 전이 그렇게 훼손되는 것도 그냥 보고 지나갔겠습니까? 요시아가 볼 때 이건 가장 먼저 시급한 일이다. 성전을 개수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손에 넘겨진 돈에 대해서는 그들과 계산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돈과 관계없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전념했다는 것. 자신들이 일을 맡아서 그 목수들, 건축자들, 석공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힐키야가 서기관 사판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키야가 그 책을 사판에게 주니 그것을 읽더라 했습니다. 요시아의 나이가 26살입니다. 건장한 청년이 때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게 했다는 것이죠.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요. 요시아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조부와 같지 않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몬 왕, 조부 므낫세 왕이 그동안 50년간의 나라 통치를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었고 하늘의 군상들에게 경배하게 했으며 온갖 가증스러운 우상과 마법과 악한 영을 사로잡힌 자들을 주위에 맴돌게 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것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젊은 왕이 거기에 속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 요시아는 정말 대단한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다루었고 돈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을 바로 세우는 것,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 중요하죠.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이죠. 일단 우리 몸이 성전이 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혼과 영과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과 혼과 몸, 삼일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신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고 능력 있는가 보다도 먼저 하나님 안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다루는 그 성전, 그것을 바로 세웠다는 것이죠. 바로 세움으로써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에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요시아 시대에 모세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정말 바로 일깨워서 백성들에게 공표하는 일이라면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지 못했다면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몬 2년과 므낫세 통치 57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은 멀리하였고 우상을 섬겼으니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전은 완전히 훼손되어서 거미줄 이렇게 쳐가지고 정말 다 쓴 허름한 창고처럼 보였었겠죠. 이 일이 므낫세에게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고 이것부터 단행을 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보니까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왕의 종들이 전에 있는 돈을 모아 공사하는 자들 즉 주의 전을 감독하는 자들에게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주며 말하기를 제사장 힐키야가 내게 책 한 권을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사판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더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왕이 제사장 힐키야와 사판의 아들 아히캄과
미카야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판과 왕의 신하 아하시아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발견된 이 책의 말씀을 관하여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주께 물으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을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바라신 주의 진노가 크심이라. 이렇게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을 책을 발견하고 제사장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걸 백성들에게 공표하게 했을 때는 엄청난 개혁인 것이죠. 정말 대단한 개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이단, 교단, 또 정상적인 교단 하나도 많은 교단, 몇백 배의 교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개혁을 우물져도 진정한 개혁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개혁은 첫 번째로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 먼저 그들의 자신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고 주님의 보혈로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일단은 안으로부터의 개혁이어야 됩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두 다 행위 구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행위 구원으로 만들어 버려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교회들 20만의 목회자들이 바른 설교만 진행하고 그렇게 제시하고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저 바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가 행했던 개혁은 무엇이냐? 주요 이 땅의 개혁을. 두 번째로 요시아가 했던 개혁은 이방신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거죠. 자, 지금 성전을 수리했고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있어야 할 것은 율법을 실행하는 것이죠. 율법을 선포했으면 율법을 실행하는 것. 벌써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우상 숭배를 완전히 다 철폐하는 것입니다. 57년 두 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23장 여러분 열왕기 2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보실까요? 왕이 기둥 옆에 서서 주를 따라 행하며 그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고 그분의 계명들과 증거들과 규례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라고 주 앞에서 언약을 세우니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찬동하더라. 그러자 대제사장 힐키야와 차사엘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하여 주의 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들을 끌어내게 하여 예루살렘 밖 기드론 들에서 그들을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옮겼더라 했습니다. 또 그가 유다 우상을 섬기는 제장들을 폐허하였으며 유다의 왕들이 명하여 유다 성읍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장소들에서 분향하게 하던 자들과 또 바알과 태양과 달과 행성과 하늘의 모든 군상들에게 분향했던 자들이더라. 그가 주의 전으로부터 그 아사라들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지고 나가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잘게 빻아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백성들의 자녀에게 무덤 위에 뿌렸더라. 완전히 다 이제 색출해서 가루를 만들었어요. 또 그가 주의 전에 있던 남색자들의 집을 헐었으니 남자 동성연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벽걸이 처언을 짜는 곳이더라. 아세라에 나오면 남색자, 동성연애자, 또 그가 유다의 성읍들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왔으니 제사장들이 분향했던 상단들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사바이까지 더럽혔고 또 성읍의 통치자 여호수아의 문의 입구에 있던 문들의 산당들을 헐었으니 그 산당들은 선의 문의 왼편에 있었더라. 10절에 보니까 그가 흰놈 자손들의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로 불을 통과하게 하여 몰락에게 바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산당 태우고 헐었고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아스테렛 모압인들 가정한 크모스와 암몬의 모든 가정한 것을 밀콤을 위하여 세운 것들을 왕이 더럽혔을 때 완전히 다 쳐부쉈던 것입니다. 참고로 밀콤, 크모스, 그다음에 몰렉, 이것들은 뭐냐면 우상의 이름인데요. 암몬 자손은 몰렉, 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시돈에는 가정한 아스토렛, 모압에는 가정한 크모스, 암몬의 밀콤, 이런 거 뭐냐면 큰 그 노부로 만든, 그러니까 노수로 만든 황소 같은 아주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진짜 증오하고 잔인하게 보는 인간의 그 최악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식이 자신의 자녀를, 아들이나 딸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이 사탄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몰렉 제사고요. 암몬에 가능한 밀콤과 크모스라고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과거에 필라델피아 시대 때나 또 사대 시대 때, 그 다음에 서머나 시대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잔인하게 희생되고 순교했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황소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비우게 해서 노수로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잡아 그 안에 넣고 아래서 불을 지피는 것이죠. 완전히 사람을 익혀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탄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을 그렇게 불로 태웠다는 것이죠. 요시야는 가장 먼저 이런 우상 숭배자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성전에서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면 그 율법책을 읽고 그대로 실행했다. 이 율법책은 바로 하나님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바로 실행했던 것이죠. 유다의 왕국의 전무후무한 대대적인 우상 숭배 제거의 바로 작전이었습니다. 하여튼 당시에 요시야는요 26살 때 우상 숭배자들은 보이는 대로 완전히 다 제거하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의 무덤에 뿌려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가장 강력한 여러분 개혁입니까? 이 나라 이 땅의 개혁은 1994년 한글 김진시에 나와서 지난 32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더 많이 퍼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믿지 않은 자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뜨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잘못 가르쳤던 모든 한국교회 이단들, 많은 제도권교회의 잘못된 실행들이 바로 그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땅의 개혁의 기회를 주옵소서. 세 번째,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보니까 자, 마지막 개혁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행위구원을 해야 한다는 어떤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신천지에서 장막절을 지키고 안상홍 증인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 증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제7일 안식교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당시의 개혁은 유월절 지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오늘날 이것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을 보시니까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 언약의 책에 이룩된 대로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더라. 이스라엘 재판하던 재판관들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온 시대와 유다 왕들의 시대에도 참으로 이처럼 지켜진 유월절이 없었으나 요시야 왕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께 이 유월절이 지켜졌더라. 또 요시야가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서 탐지한 부리는 영으로 일하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형상들과 우상들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힐키야가 주의 전에 발견한 책의 율법의 말씀을 그가 이루려 함이더라. 그의 앞에 어떤 왕도 그와 같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죽게 돌이킨 자가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가장 강력한 바로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죠. 여러분은 이 유다의 마지막 개혁의 왕 요시야 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했던 왕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의 완성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유월절을 4번을 맞이하셨는데 마지막 네월절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직접 주님께서 자신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얼마나 유월절 안 지켰으면, 얼마나 말씀을 소홀히 했으면, 얼마나 성전을 소홀히 했으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그 땅에 만연했으면 26살의 요시야가 이 일을 단행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도 단 한 번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바로 세우는 그런 날이 과연 있을까요? 요원하기만 하지만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단 한 사람, 소수의 몇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땅의 부정선거의 사악한 짓이 멈춰지고 백일하에 드러나겠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날의 원흉 시작은 공산주의, 그 다음에 악한 법들, 그 다음에 이재명 같은 자들,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모든 자들은 이 땅에 가장 먼저 없애야 될 것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압살롬 같은 사악한 짓이에요. 여기서부터 국회의원들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반 이상의 가짜 국회의원들이에요. 부정선거 사전투표로 당선이 되어서 악한 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기업들을 망하게 하고 소상공인을 못살게 하고 자유민주를 빼버리고 대한민국이란 이상한 말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만큼만 단 한 번이라도 부정선거가 백일화에 드러나서 친중, 친북의 모든 정권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른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지고 평온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개혁을 단행할 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거다고 했을 때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킨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바른 복음, 주님의 초림을 증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사모하고 재림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기억하고 그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잊은 상태에서 사역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과감하게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고 율법을 바로 세우고 우상숭배를 제거하고 숭배자를 다 없애버리고 유월절을 바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론 어떻게 보면 요시야가 그렇게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앞에 어떤 왕도 그와 함께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죽게 돌이킨 자가 없었고 그의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지만 주께서는 유다에게 분노하신 그 크신 진노의 열화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경록케 하는 모든 것으로 므낫세가 주를 경록케 하였기 때문이라. 경록케 했다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옮긴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옮길 것이요 내가 택한 이 성읍들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말한 그 전을 내버리리라.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왕에서는 시드기야 왕에서 다시 배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결국 유다 왕도 바빌론으로 결국 멸망하게 했죠. 그리고 백성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단행했지만 다시 또 배교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열화 같은 그 진노를 돌이키지는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를 뒤이는 요아킴은 신하들의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칼로 잘라 화덕에 태워버린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렇게 단행했던 개혁,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불러 태워버린 겁니다. 잠시 잠깐의 유다의 심판을 요시야가 개혁을 유예시킨 것이죠. 거대한 배교의 흐름을 요시야의 개혁 때도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거대한 지금 현재의 이 지구상의 역사는 6천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결국 심판의 시간들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재림, 또 주님의 천년왕국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닥치는 것이죠.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휴가 되고 올라가고 이 땅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닥치고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때에 자유 대한민국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단 한 번 개혁을 이루어서 번창하기를 되길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정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보물은 이스라엘이고 진주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시기 위해 소유를 팔아서 세상이란 밭을 사셨습니다. 성령이한 몸을 이룬 진정한 교회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엄청난 피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지만 나를 위해 대신 주님께서 희생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거를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린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경적 실행으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변화되고 바른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통해서 진리가 전파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마지막 개혁이 단 한 번 올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주님의 때라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유다가 마지막 패망을 앞두기 전에 요시야는 8살의 나이가 되어서 16년이 지난 18년이 지난 26살의 그 약관의 나이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개혁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실행하여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유월절을 바로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요시야의 개혁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요시야가 과감한 그 개혁을 하였듯이 먼저 나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다 바로 설 수 있도록 너를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58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8월의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열왕기하의 요시야의 왕의 마지막 기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을 책을 찾아 그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한 지도자가 이렇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율법책을 바로 세우고 악한 우상 숭배를 모두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바로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받았습니다. 결국은 유다도 마지막 배교로 인해서 모두 다 심판하였고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을 통해서 극적으로 그들은 다시 독립을 하였고 지금의 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유월절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개혁은 우리가 먼저 자신의 몸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바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이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다시 좀 새롭게 개혁을 하고 제2의 건국을 하듯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바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가리워졌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바르게 전하고 또 바른 성경이 전파되는 계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